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동기부여에 대한 이제 중요한 동기부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들을 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도덕법적으로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주일로서 도덕법적으로 왜 지켜내야 되는 것인지, 비록 시간과 방식에 있어서는 의식법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중단되었을지라도 그 안식일의 고유한 성질, 또 지켜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다 도덕법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중요한 동기부여의 몇 가지 부분들을 또 마지막으로 정리해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기들이 제시될 수 있겠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이러한 말씀. 참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처음에도 보았지만 십계명 전체를 도덕법으로 받으려면 4계명도 도덕법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받으려면 다 안 받아야 되고, 받는다고 하면서 4계명만 또 마치 중단된 것처럼 이렇게 읽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지켜야 되고 신약 백성들도 지켜야 되다 보니까, 구약은 아직 주일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는 안식일로서 그렇게 지켜오고 있어서 그 시간과 공간을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식일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덕법으로서 십계명 전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되어져 있는 것임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동기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지고의 주권자이신 주님이심을 아는 것으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복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그리고 그 복종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징벌을 그렇게 또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4계명의 소중함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동기가 있습니까? 예, 덧붙여진 그러한 그 말들이 몇 개 있는 그런 계명들이 있어요. 그 계명의 특성과 중요성에 따라서 덧붙여지는 말들이 조금 다릅니다. 안식일과 연관된 계명의 앞에 덧붙여져 제시된 사항은 기억하라라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안식일의 이러한 그 명령이 원문을 보게 되면, 영어로도 보게 되면 rememb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명령, 4계명의 명령이 본 명령이 remember,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라가 본질적 명령처럼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영어도 잘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해서 기억하여가 보조 문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지키라가 본래의 중요 문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문장은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observe 이렇게 해서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잘 번역된 것처럼 또 히브리 원문에도 그렇게 기억하라 라는 게 명령문으로 던져져 있고,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억하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 계명들 가운데서 기억하라가 한 계명에 이렇게 덧붙여져 있는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주의가 그 계명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 가르칩니다. 특별한 주의함이 여기에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주의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것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4계명을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계명에 독특한 이 붙여진 말은 우리의 이 기억과 관련돼서, 잊어먹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던지면서 잊어먹지 말라라고 하는, 특별히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주의하라라고 하는 당부의 보충말이 덧붙여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안식일의 이 소중함들을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안식일이 느슨해지게 되는, 주의를 느슨하게 자꾸 지키게 되는, 편법으로 지키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4계명에 대한 교리적 훈련을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하면서 4계명의 그러한 중요한 원리와 또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해내지 아니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세계관에 있어서 그 중요성의 가치에 따라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도 주일이 거룩하고 소중하다 생각하면 예배로서의 이러한 의무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고민들을 할 텐데, 주일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는 사람들은 주일날 쉬는 거를 먼저 선택하고, 또 회사 나가서 업무를 보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또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가게 문을 여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또 가족들하고 어떤 중요한 일정을 잡았다라면 그거를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비중에 따라 선택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중요성을 잊어먹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계명은 특별히 기억하라라는 그런 부분이 덧붙여져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73은 왜 기억하라는 말이 특별히 제4계명 앞에 놓여 있습니까? 첫째로 제4계명인 이면에 대해서 7번째 동기에 대해서 또 말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자, 첫 번째는 앞서서도 얘기했죠. 주의를 잘 지키게 되면 여러분의 주중에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더욱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의 수단으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열매적 차원에서도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주와 관련된 여러분의 삶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주의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주중에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을 잘 지켜가는 데 있어서 안식일 주일 성수는 아주 놀라운 또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많은 일들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모든 계명들을 또 이렇게 하나씩 맛보는 것이에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또 3계명을 따라 말씀, 성례, 예배 이런 모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존귀케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경건의 수단들을 또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또 주일날 5계명을 따라 교회적 질서를 소중하게 지켜가고, 또 6계명, 7계명,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구제의 또 이런 부분들이 실천되어지는 주일의 이러한 그 훈련들은 나머지 계명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남다른 도움을, 동기부여와 또 힘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잘 지속되고 훈련되게 되면 십계명 전체를 골고루 잘 지키는 데에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식주에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의 주중에 6일 동안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데 있어서 주일 성수는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계명을 사람들이 자꾸 어기는 이러한 죄와 잊어먹음에 대해서 또 경고하기 위해서 기억하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그러한 열매가 주어지는 그 혜택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풍성함들이, 신앙의 풍성함들이 이 주일 성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경고성에 대한 부분에 인간이 자꾸 잊어먹고 까먹는 이러한 배역함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하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사탄이 이 주일 성수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죠. 당연히 여러 방식으로, 때로는 핑계를 대면서 제임스 1세, 찰스 2세처럼 그렇게 오락의 포고문, 스포츠 선언문처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주일을 망가뜨리는 이런, 이게 참 오늘날도 이게 방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결국 국민들의, 성도들의 건강과 또 생명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주의를 파괴하는, 참 이게 절묘하게 이렇게 겹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한 문제인지 아니면 주의를 파괴하는 것인지,
우리는 주의를 파괴하는 독소가 거기 숨어 있다라고 국무총리의 그러한 발표문이 그렇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는데, 진보적인 이러한 복음주의자들, 또 진보 성향을 표현하고 있는 또 개혁주의자들조차도 이건 국가가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같은 그 사건을 이렇게도 다르게 해석하는지.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처럼 실로 교황주의자들은 바로 이 십계명의 그러한 소중한 원칙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십계명의 또 이러한 질서들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제2계명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계명의 도덕법적인 성격을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생략할 이유를 이제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그 2계명은 첫 번째 계명의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2계명을 소개할 필요가 없어서 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10계명이 다릅니다. 가톨릭은 2계명이 없어요. 아예 1계명, 그 다음에 3계명이 2계명으로 올라가고 4계명이 3계명으로 올라가고 하나씩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9개가 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내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에 우리 10번째 계명을 쪼갭니다. 그래서 재산과 내 이웃의 아내 이 두 개가 있는데, 내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를 9계명으로 쪼개갖고 반으로 쪼개서 놓고,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을 탐하지 말라를 10번째에다 놓습니다. 이게 루터파도 동일합니다. 2계명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계명이 형상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와 종교개혁은 그림을 그린다든가 조각상을 만든다든가 교회 안에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신인성에 연합된 그러한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억제시켰습니다. 오죽하면 쯔빙글리가 쓴 책을 어느 출판사업자가 출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쯔빙글리와 합의를 했는지 합의를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역사의 기록이 남지 않다 보니까 그 쯔빙글리의 이름으로 나오는 책이 예수님의 그림이 표지에 이렇게 실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대에 이게 쯔빙글리가 이럴 수 있느냐. 쯔빙글리가 자신의 67개 신조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설교와 글에서도 그렇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라고, 교회 안에 조각성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이 정작 자기 책을 낼 때 그 표지에다가 예수님의 그림이 떡하니 그려져 있는 책이 이렇게 쯔빙글리의 책으로서 나올 때에, 쯔빙글리의 책은 분명한데 이게 쯔빙글리가 허락한 것인지, 그 출판업자가 그렇게 출판을 할 때에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쯔빙글리가 이제 나중에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 그 추적 자료들이 있는데, 출판업자가 아직은 이제 종교 개혁이 이렇게 충실하게 성숙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 보니까 과거에 이러한 그 생각들을 못 버리고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이렇게 팔려고 하는 그런 좀 의욕이 앞서가지고 결국 쯔빙글리의 책을, 쯔빙글리의 신학사상이 뭔지도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림을 옛날에는 신부들 또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는 그러한 책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 그림, 성모 마리아 그림 이런 거 표지에다가 이렇게 잔뜩 해갖고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출판업자와의 쯔빙글리의 그 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사건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판과 관련된 이러한 사람들은, 더더욱 기독교 출판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출판을 하는 사람들은 신학 사상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일반 출판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출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그 표현을 드러내야 되는 이러한 작업이다 보니까 자칫 하나님을 묘사한다든가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될 때에 죄를 짓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는 문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 출판업자들은 마케팅을 생각할 게 아니라 신학의 원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책을 만들 때도 신중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2계명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1계명의 보충 설명처럼 그렇게 여기고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2계명이 없으니까 어때요? 얼마든지 형상을 교회 안에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형상을 유지하려고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는 10계명에 대한 엄청난 공격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4계명을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2계명을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제거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루터는 구원론에 대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교회론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루터는 거의 이렇게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전통을 그대로 이렇게 계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칼빈은 구원론뿐만 아니라 교회론과 전반적인 그러한 교리들을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일에 더 힘을 쏟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가 훨씬 더 루터파보다 더 잘 개혁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쭉 내려오면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안식일의 도덕성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덧붙여진 말에 특별히 아주 주의를 해라라고 하는 이런 당부로서 안식일에 대한 이 표현을 또 잘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75문 세 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다. 그러면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매주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무들, 특히 하나님께 영예를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정하신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던 자와 또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의를 우리가 반드시 잘 지켜내야 되는 동기는 대우리 문답의 네 가지 동기에서 두 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안식일, 주님의 날, 이렇게 해서 그 소유권을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인간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구별성을 두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스러움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쉬시는, 하나님도 쉬셨는데 감히 인간이 그날에 일을 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또 위험한 행동인지. 하나님의 모범, 하나님께서 왜 쉬셨습니까? 지쳐서 쉰 게 아니고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영광들을 그 주일의 쉼을 통해서 마음껏 백성들이 맛보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방에 퍼지도록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쉬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쉬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6일을 주시고 하루만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공평성에 대해서, 또 주일을 우리에게 복주기 위한 은혜의 그러한 수단과 도구로 성별해 주셨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두 개, 하나님을 위해서 두 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76번에는 하나님의 모범, 이렇게 되어리면 다 거의 그대로 이것이 이제 요약이 되고 정리가 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명령들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규칙부터라도 먼저 지키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례관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특별히 주일 성수라고 하는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걸 취급하셨고, 안식일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로 그렇게 비례관계로 취급하셨습니다. 구약을 잘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 그건 곧 안식일을 회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라. 어떻게 해요? 3계명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삼계명이 얼핏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요구하는 것인지 설명이 따라붙지 않으면 삼계명이 굉장히 이렇게 축축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지 말라. 직접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이게 기본 해설 설명이에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소유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둘로 설명합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건 뭐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대놓고 욕하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욕하고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이런 태도들.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신앙의 규범과 규칙들이 예배적 규칙, 교회적 질서의 규칙, 생활의 규칙, 이러한 경건의 많은 도구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걸 배워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경건의 도구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예배, 기도, 찬송, 성찬, 전도, 이런 모든 신앙의 수단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바로 신앙의 수단들이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바로 이 신앙의 수단들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사용하고 무시하고 망가뜨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삼계명을 망가뜨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줬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해석할 줄 몰라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겁니다. 예배에 전심전력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형태, 간접적인 형태로 삼계명이 어떻게 소홀히 되고 망가지는지 소개를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삼계명과 또 사계명이 맞물리면서 또 그렇게 여호와의 명예를 영광을 존귀 여기라 이렇게 또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사야 58장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83번 각주로 내려오셔서 밑에 이사야 58장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거를 의식법으로 중단된 걸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명령의 약속은 오늘 우리 시대의 도덕법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다만 시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다만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짐승을 제물을 내야 되고 그걸 성전에다가 오직 예루살렘에다가 갖다가 바쳐야 되고 이러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루를 예배의 날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을 또 배워가며 말씀을 배워가고 또 이러한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날로서의 이러한 안식일의 도덕법은 주일로서 여전히 오늘 우리의 시기에까지 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안식일을 소중하게 주의하면서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별한 방식으로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존귀한 날로서 존귀 여기고 그렇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성별의 그러한 정신들을 구별성을 잘 지켜내게 되면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끊겨졌다라고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연속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참 귀한 말이죠. 이거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라고 하면서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 그렇게 채워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지켜요. 참 인간의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경건에 관련해서도 여러분의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겠다라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안 지켜요. 안 믿어요. 참, 이게 인간의 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이게 불신앙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믿으면서도 또 이러한 주일의 명령과 가르침들을 온전히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또 그런 성화적인 불신앙들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키는지 몰라요. 잘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교리를 통해서 잘 배우셔야 되고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지 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죄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구치의 이 책은 뭐 어렵지도 않고 분량도 많지 않잖아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하고 부단히 읽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 성수와 주일의 가치에 대해서 애들이 잊어버리거나 또 흐릿해지거나 까먹게 되면 여러분의 자손은 망합니다. 부모 세대들은 더욱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딱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아세요? 부모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그 어른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첫 장에 시작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사기.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참혹한 시대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생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사사들이 그렇게 다 이제 앞선 선조들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했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장로들까지 다 돌아가시고 후손들 세대에 돌입하니까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에 그 어마어마한 구약에서 가장 참혹한 불신앙의 모습이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을 여호수아와 그 어른들과 장로들이 살아계시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부모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만 신앙 유지가 되고 그 부모 세대가 사라지자 신앙을 모르는 자녀 세대에서는 엄청난 불신앙이 폭발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들에게 이러한 주일이 무엇인지 더더욱이나 오늘날 주일을 자꾸 느슨하게 지켜도 된다, 자유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차라리 주일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불신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선명하죠. 적이다라는 게. 그런데 복음주의나 개혁주의권 안에 진보적인 이러한 성향을 가진 그러한 목회자들이 마치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처럼 청교도처럼 엄밀한 자들인 것처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주일은 성도들에게 자유롭게 자유선택에 맡기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아주 세련되게 아주 성도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의를 억압하듯이 율법주의로 강요하지 말라라고 이런 식으로 오늘날 느슨한 주의를 요구하는 이런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목소리입니다. 여전히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주의를 도덕법으로 읽어낸 것이에요. 76문 네 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범입니다. 같이 특별히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신 것이 율법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에 기록된 모범에 의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더욱 격려받습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를 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가장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아이가 본받는 것, 현명한 왕자를 백성들이 본받는 것은 훌륭한 명예가 될 만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본받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그들의 모범을 본받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지쳐가지고 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부터 온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그렇게 쉬신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드러내라라고 그렇게 외치라라라고 하나님은
쉬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반역적인 그러한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집중하도록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쉬시면서 온 피조물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바빠요 나중에요 이러면서 자기들은 일을 하러 돌아가는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날을 그렇게 구별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이유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단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열정에 사로잡혔던 성도들의 모험은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인간에게 속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의무를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는 것에 대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 율법 아래 그리고 율법 후 성도들이 보인 예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그렇게 족장시대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하루를 온전히 예배의 날로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했는지 또 율법 아래에서도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그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안식일이 다 망가진 포로 생활 가운데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삶에 바빠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이러한 또 유월절 제사와 이러한 모든 예배적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제일 먼저 유월절과 제사 절기들을 회복하면서 안식일에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그런데 또 하필이면은 그날에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자 그 비를 맞아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루에 3분의 1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런 장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에서는 그렇게 편법으로 장사를 하려고 성 밑에 일찍 와서 잠을 자고 이러한 자들 그러다 보니까 몰래 또 성도들이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상거래를 하게 되는 이러한 편법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행정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두 번 다시 만약에 여기서 성 밑에 와서 또 그렇게 자고 안식일을 지나자마자 12시 땡 치자마자 들어와서 장사하려고 미리 와서 대기하고 이러는 자들에 대해서 감옥에 가두고 엄히 징계하겠다라고 그렇게 행정관은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또 열심히 행동하는 그리고 또 율법 후에 신약의 성도들의 많은 또 이런 모습들이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또 모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역사만 보아도 또 우리 한국교회 초기만 보아도 저만 어려서 생각해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그 산골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 기억에 보게 되면 왜 종소리를 치냐면 옛날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종탑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여기도 탄천에 이쪽으로 저기 내려가다 보면 도서관 앞에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큰 종을 바깥에다가 옛날 거를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살리려고 종을 이렇게 한 10m 정도로 땅에서부터 이렇게 종을 위에다 큰 종을 치는 종을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종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1시간 전에 치고 30분 전에 치고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1시간에 종을 쳐주면 멀리 종이 울려 퍼지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제 준비를 서두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30분 전에 또 치면 이제 그때는 뛰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종소리에 맞춰서 시간을 움직이는 이제 이러한 목적으로 그래서 예배 시간 늦지 말고 빨리 오라라고 알려주는 이제 그러한 종소리의 이러한 그 옛 추억의 이러한 그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먼 지역에서도 그 종소리만 들으면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산속에 한 군데 있으면 멀리 10리, 20리 떨어진 그런 마을에서도 그 교회로 이렇게 다들 예배드리러 이렇게 1시간 이상씩 걸어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이거 오늘 우리 시대는 성경도 많아졌고 책도 많아졌고 교회도 많아졌는데 과거와 같은 그런 신앙의 순수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열정과 헌신 이런 것들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지금은 너무 느슨해지고 널널해지고
이러한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러한 존중함과 이러한 그 태도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찾아오면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그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무슨 찬양대가 있고 무슨 화려함이 있습니까? 그저 비나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오두막 형태의 간소함 하나고 강대상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던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풍요로워지면서 말씀에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말씀엔 풍요로워지지 아니하고 외향만 풍요로워져서 수억씩 되는 파이프 오르가, 수억씩 되는 그런 멀티 스크린, 수억씩 되는 그러한 찬양 시스템, 악기, 이런 것 없으면 예배가 안 되나요? 요즘에는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해가지고는 그런 화려함들을 장식하는, 과거의 중세 로마 카톨릭이 했던 그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는, 그리고는 설교는 20분도 안 되는, 뭐 설교를 언제 들었나 할 정도로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전부 다 그 종교적인 문화적 그런 즐거움처럼 마치 콘서트에 온 것처럼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막 책망하고 돌이키라는 이런 메시지들은 다 사라지고 그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적 위안을 주는, 그러니까 설교는 줄이고 종교적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들은 많아지면서 종교를 즐기는 인간의 욕구와 그 종교적 갈망함들을 그저 채워주는 그런 형태로 결국 주일의 모습이 다 흐려져 버렸어요. 이 참 정말 한국교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이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준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 역사상 100년이 지나면 교회들이 많이 타락합니다. 미국 교회도 그랬었고요. 거기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처럼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면 그 사회와 가정이, 교회가 또 100년 이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를 회복 못하면 그대로 타락이 지속되는 겁니다. 유럽이요? 스위스요? 제네바, 칼빈이 사역했던, 목회했던 제네바요? 낙스가 있었던 에든버러와 스코틀랜드요? 영국이요? 웨스민스터가 만들어진 영국이요?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북장로교회 미국이요? 동성애 목사가 그 교단에 버젓이 서서 동성애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WCC에 가입해서 WCC 활동을 하고, 제네바에 세계 WCC 본부가 있지를 않나. 네덜란드요? 제2의 종교개혁지라고 하는 바빙커 카비 카이퍼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르트 총회가 열렸던 네덜란드요? 전 세계에서 동성애가 제일 먼저 합법화가 되고 공창 이런 창녀촌이 합법적으로 세워져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코틀랜드, 영국, 네덜란드, 제네바가 아닙니다. 불신자의 나라가 됐어요. 정말 가슴을 찢을 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종교개혁의 역사적 유적지라고 해서 정말 평생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래서 종교개혁을 추구하는 이런 교회들은 적금을 부어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가기도 하고, 또 목사님도 한번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저도 보내주면 꼭 가리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그 낙스가 메리 왕을 향해서 막 호되게 막 책망하면서 외쳤던 그 교회, 또 지난번에 그렇게 찰스가 멋모르고 로드 대주교를 앞세우고 안식일 망가뜨리고 예배 성공의 식으로 억압하려고 그렇게 자일스 교회에 찾아왔다가 제니 게더스, 자꾸 잊어버려서 제니 게더스라고 하는 여인이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목숨이 달아날지언정 찰스가 요구하는 절대로 성공회적인 예배로서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면 예배와 안식일과 주일이 다 더럽혀지는 것이다라고. 결국 1638년에 전 국민이 엄숙 동맹을, 주일 성수를 엄숙하게 하고 장로교식으로만 예배드리겠다라고 전 국민이 맹세하고 언약하는 국민 언약이 38년에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43년에 영국과
엄숙동맹이 맺어지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여인의 왕 앞에서, 군대 앞에서 목숨을 건 주일 성수를, 온전한 장로교 예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목숨 건 자기 희생 덕분에 스코틀랜드가 폭발적으로 저항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영국, 스코틀랜드 전체가 주일 성수 회복운동과 장로교식 예배 회복운동이, 그래서 찰스의, 제임스의 스포츠 오락의 선언문, 주일 오전만 예배드리고 오후엔 스포츠하고 놀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반쪽짜리 주일 성수를 전부 다 거부하고 우리는 온전히 24시간 엄격하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주일 성수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일 성수의 고백과 장로교식으로만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고백이 폭발이 되면서 결국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랬던 그 자일스 교회 한번 가보고 싶지요. 정말 웨스트민스터 성당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채플 있는 거기도 그렇고, 항상 영국의 왕자들 결혼식 할 때만 그 시계탑, 런던 브릿지랑 그 시계탑인데 그 옆에 탑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는 그 예배당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렸던 이제 그 공간이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맨날 남의 사진만 빌려다가,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회 명색의 회장인데 그 웨스트민스터를 자꾸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진을 스크랩을 해야 검색률이 높아져요. 그래갖고 웨스트민스터 관련 사진들을 계속 스크랩 덧붙이게 해가지고 모든 저희 글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셔야 검색률이 높아집니다. 남의 사진을 계속 퍼다가 웨스트민스터 다른 분이 찍은 거, 그나마 저기 뭐야 이게 뭐라죠? 저작권은 시비를 안 거니까 그냥 막 저 복사해서 써도 괜찮지, 그 남의 사진 또 막 그 저작권 또 엄격하게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면 빌려다가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 서름을 달래려면 웨스트민스터 좀 가가지고 한 수천 장쯤 웨스트민스터 찍어갖고 와갖고 우리 성도들 좀 나눠줘가지고 열심히 스크랩 해가지고 좀 써먹으라고, 그럴 날이 오겠죠. 자,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종교개혁 유적지인데 지금은 불신자 국가가 됐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한 이 부분 못 막아내게 되면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스톱시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왜 예배드렸는지, 어떤 희생을 하면서 예배드렸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무런 희생도 안 했던 거예요 그동안은. 사실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이제 담벼락이, 이제 가시덩굴이 딱 놓여지니까 그걸 뚫고 가려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들을 뚫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시대가 덜컥 놓여진 것이,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구나.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고인이 되셔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가 했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 분명히 또 섭리사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요?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동성애와 퀴어 축제가 서울로부터 그렇게 서울의 공적 재산을 세금으로 지원이 되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법적으로 허락되고 법적으로 재산이, 세금이 지원되면서 전국의 퀴어 축제가 활성화되는 일에 위정자로서의 그 책임을 신앙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이러한 죄악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동성애와 퀴어 축제가 얼마나 창궐했는지, 그건 그의 죄값인 것입니다. 그의 행동 때문에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적으로 공적 재산으로 퀴어 축제를 그렇게 합법화하고 그렇게 보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죄악들이, 또 이러한 위협들이 성큼성큼 다가오는데도 교회가 침묵하고 있고 그저 정부의 눈치나 보고 있고 이런다라면 교회는 급속히 주일 성수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의 가치들이 훼손되어지는, 소규모 모임만까지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차 떼고 포 떼고 예배만 드리라라고 그럽니다. 이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또 조금 있으면 예배조차도 주중의 예배는 다 금지하시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십시오. 오늘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회자들의 이러한 가르침에 멸망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어온다는 것을 조심해라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끌어들이면 금방 저항이 일어납니다. 조금씩. 이제는 대놓고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주일 예배만 드려라라고 요구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 주일 예배도 드리지 말라라면 점점 그러다가 저항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더 급속화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세계관과 정치적 그런 신념들이 너무 강한 위정자들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진보고 보수고 그런 걸 떠나서 현 정부의 위정자들의 그런 세계관과 정책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태도들과 목소리들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정부들도 다 문제점이 있고 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정치를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대놓고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무능력해서 이렇게 대놓고 반기독교적인 정책과 행동들과 말들을 하는 것인지, 전국의 코로나 전염병이 교회로 인하여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런 문자가 버젓이 그렇게 공문의 그런 형태로 문자로 주간 내내 오게 되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전폭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전염이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실제적으로 비율로 따져도 몇 프로밖에 되지도 않고 여러 그 전염 루트 중에 한 부분일 뿐인데, 그 문자에는 아주 교회가 지속적으로 전염의 이러한 부분들이 마치 가속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국무총리 이름으로, 고문 이름으로, 도지사 이름으로 계속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포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의 모임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요청도 아니고 이제는 명령으로서, 행정명령으로서 그렇게 발송되어지고 있는, 정신 못 차리면 우리의 주일 성수의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이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러한 심각함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실천,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목숨을 걸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헌신과 희생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희생과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지켜져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악한 자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회자들과 이러한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성도들의 결단과 거룩한 용기와 또 희생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성도들의 실천을 또 한 항목으로 다뤘습니다. 78문 여섯 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의무의 공정함입니다. 읽어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우리가 우리 일에 종사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곱째 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합당하지 않은가? 이 경우에 하나님은 나의 요구가 합당치 아니하고냐고 물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6일 동안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라는 것이, 그러나 적어도 주일은 절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라고 그렇게 6일과 하루를 구별해 놓으신 그 공정함,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겁니까?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한 거지. 6대 1인데 그런데도 주일마저 내 것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행들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79문 또 봅시다. 일곱 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계명들을 지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특별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의 설교를 듣는 것,
그 설교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의무들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즉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홀로 그분만을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쭉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배운 그 의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동되고 격려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성령을 받는 특별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경건의 훈련들을 잘 쌓아가게 되면 주중에 여러분의 경건에 또 이러한 훈련들을 쌓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얻고자 하는 많은 또 열매들을 얻는 중요한 또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주일날 경건의 훈련을 설교에 집중해보고 성경을 읽고 교리를 공부하고 또 이런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의 감격스러움으로 빠져들고 그 찬송 부를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수억씩 되는 악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찬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부르면 악기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정말 눈물 나는 감격스러운 그런 시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집중해봐야 여러분이 주중에 또 그러한 경건의 또 훈련들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주일을 그렇게 잘 보냈을 때 여러분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도 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그건 비례관계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소홀히 여기고 주일을 하찮게 여기고 주일을 반쪽짜리로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도 주중에 여러분에게 반쪽만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도움을 하찮게 여길 것이고 여러분의 간절한 그 요구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는 은혜 언약으로서 쌍무적인 약속관계로서 그렇게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집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면 경건에서 또 여러분의 의식주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한 영적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신적인 율법의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주님의 날을 정당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본성적인 타락 수단이나 활력을 주고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증대시키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적인 유익, 주의를 잘 지키게 되면 이런 은혜들이 구원의 은혜와 풍요로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표현들이 있는가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추락하는 물체 같은 점점 식어가는 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계속 있습니다. 율례로 정해진 주님의 날은 같이 읽어요. 쇠한 것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수단이다. 마치 태엽을 다시 감은 시계추의 똑딱거림이 계속해서 작동하는 것과 같이 앞서 말한 의무들에 의해서 주시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작용한다. 주님의 날은 영적인 장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공급을 받고 마치 다음 일주일에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유지한다. 주일날을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배우는 데 집중하면 여러분은 매주 영혼의 건강함과 성장함들을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아주 메말라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심각한 상태에 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계추처럼 그 태엽을 지속적으로 감아주지 않는다면 영양분이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급격히 쇠락해진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으로 공급해야 하고 성찬과 은혜의 수단으로 그 하나님의 영적 유익들을 계속해서 신앙 안에 공급해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9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한 일시적인 유익입니다. 확실히 매주일 중 하루를 쉬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을 위해 아주 유용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6일 동안 일하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는 더욱 유용합니다. 쭉 내려오셔서 출애굽기 20장 뒤부터 중간 이로 인해 짐승은 일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세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나 아랫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직장의 상사라면 또 부모라면
아랫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짐승도 유익을 누리고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노동해서 쉬면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그러한 유익도 또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장관이라든가 이런 위정자들은 시민들에게 일주일 중 하루를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그들이 종교적으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공적으로 구별을 이렇게 잘 확보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고가 없게 되면 오히려 주일날까지 일을 시키고 주일날까지 또 자꾸만 시민들에게 어떤 요구들을 하게 되면 국가가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것이. 이러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유익과 관련해서도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82문 10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는 데 대한 약속들입니다.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과 체결한 탁월하고 고귀한 약속들은 그가 약속한 것을 진실과 신의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쭉 내려오셔서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은. 넷째 줄, 하지만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위대하고 다양하며 그의 능력에 의한 어떤 의심도 없이 진리로 이루어진 약속들은 정당하게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그 성일에 우리의 오락과 우리의 사적인 일들을 철저히 금하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내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끊쳐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도덕법적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키면 여러분의 의식주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복을 받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또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주일날 안 지키고 주일을 소홀히 여기고 주일을 건성 이렇게 지켜보세요. 신앙 급속도로 타락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는 일들도 다 망가지고 일들도 잘 풀리지도 않고 이건 성경의 명백한 약속인 것이에요. 83문 11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속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에 이제 마지막은 그럼 안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또 우리는 보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를 함부로 여기고 주의를 무시했을 때 어떤 벌이 따라붙는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이 감동을 줄 수 없는 완고한 마음에는 위협이 가해진다. 왜냐하면 위협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힘이 있고 어느 정도는 순종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강제력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방법을 시도하시는데 이 치료책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위협을 하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판 전에 행하지는 정확한 목적인데 나중을 심판을 호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일 한 번 어겼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괜찮네? 그렇게 자꾸 주일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요? 어디 계속 그렇게 지내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중한 징계와 책망으로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벌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곰핍함과 메마름 속에서도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심판으로 우리를 집행하시기 전에 미리 치료책으로 그렇게 또 치료하는 수단으로서 집행하신다는 것이. 심판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협을 하심으로 그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셔서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정말 무서운 심판이 준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무서운 심판이 가중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성경 구절에 이런 일들이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나올 때요, 히브리어에는 일반문과 강조문이 둘로 구별이 되는데, 이런 약속이 던져질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강조문으로 소개가 되고 경고도 강조문으로 대부분 나옵니다. 그 강조문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반드시 죽이고야 말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또 약속에서는 내가 아주 내 이름으로 맹세컨대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힘이 실려요. 그래서 신명기는 거의 다 강조문이에요,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우리나라의 부사처럼 정말로 진짜로 뭐 이런 그 말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장 자체를 아예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신과 대면해서 그들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신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강조문체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일반인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대화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는 평문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를 줄 때도 아니냐, 반드시 죽이고야 말 것이다, 이러한 강한 어체가 소개가 됩니다. 예레미야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이지 이것도. 에스겔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며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나의 분노를 반드시 그들에게 쏟고 말 것이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인다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중단된 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여전히 도덕법으로서 우리에게 지금도 경고로 주어지는 거예요. 12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기는 데 대한 심판의 집행입니다. 심판의 집행은 삼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심판을 받는 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감각과 고통에 의해서 그를 회개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음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남쪽에서 므낫세, 아하스 가장 악독한 왕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섭게 심판을 받고 나서는 가족들과 자신의 삶에 이러한 고통들을 겪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바뀌는 것이. 그러기 전에 정신 차리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병들고 돈에 엄청난 재산을 잃고 또 큰 사고와 재난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이킬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벌써 이미 죽어간 가족들과 또 자녀들은 이미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엄격하게 그렇게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죽음으로 벌하기도 하고 또 국가가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고들이 쏟아부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그들이 너무나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자들이 죽어나가는 심판받는 장면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이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런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거나 혹은 그 심판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기자는 그가 행하신 심판에서 의해서 알려지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으로 의로운 분으로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부정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를 어겼는데도 아무런 성도도 징계받지 않고 멀쩡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주의를 함부로 여기고 주의를 파괴하고 주의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속에 무섭게 징계를 해갖고 교훈을 남겨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함부로 여기는 자들에 대한 영원한 경고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자이신지에 대해서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교훈으로 남겨놓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참 굉장히 무서운 표현들입니다. 13번째 동기, 이제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안전함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혹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느냐 아니냐는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저런 것으로 인하여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 질문을 제시하고 싶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전한가? 아니면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안전한가? 그래서 마지막은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안전한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책망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주의를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복이요 또 안전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85문으로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의 이 중요한 분의 주일 성수에 대한 이 글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과 우리 웨스트민스터에 참여했던 이런 개혁자들의 또 소중한 글들을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좋은 책들이 나올 때마다 또 이렇게 함께 읽어가면서 더욱 그 풍성함들을 맛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일과 관련해서 2달 정도 걸쳐서 주일 성수가 특별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도전 앞에 있을 때 이런 또 좋은 책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일 성수에 대한 올바른 교리적 정립을 잘 해서 엄밀한 그러한 주일 성수로서의 소중한 성경적 방식으로서의 성별된 구별된 그런 주일 성수들을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직장생활 문제, 가정생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다 부닥칩니다. 그냥 뭐 저절로 주의를 지키는 형태로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사들과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주의를 파괴하도록 그렇게 망가뜨리도록 도전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일이 척척척척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가족들이 또 이렇게 자꾸 발목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회사와 직장이 또 자꾸 발목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부단히 주일 성수를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두도록 이렇게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다라면 주일 성수가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삶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확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서, 원칙은 그겁니다.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다 이러한 개혁신앙으로서 성경적 신앙으로서 주일 성수를 잘하는 신앙으로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부터 먼저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의 주일 성수를 느슨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맞춰가기 시작하게 되면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그 가정은 주일 성수를 느슨하게 지키는 형태로 결국 파괴되어져 갑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목적과 깃발을 세우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세워줘야만이 온 가족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그 올바른 의를 향해서 나오지, 아무도 깃발을 들지 않고 아무도 철저한 주일 성수를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그 가족들은 다 붕괴가 되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의 평상시에 사랑하고 또 아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아끼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끌어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놀러가고 또 같이 쉬자라는 그러한 유혹 앞에, 또 그러한 호소 앞에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을 주일 성수하는 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흔들림 없이 주일 성수를 잘 지켜가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주일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못 건드리는구나, 이게 가족들 안에 확립이 되면 거기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기 전 청년들이 있다라면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주일 성수에 절대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구별성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이 봐도 어떨 땐 가고 어떨 땐 안 가고 막 이래버리면 결국 자신들의 삶으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지
본인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상이란 센 사람 쪽으로 영향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쪽이 세면 신자가 그리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신앙적 신념이 강하고 우뚝 서 있으면 여러분의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그 마음과 심령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관의 싸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든 회사든 어떤 공간 안에서도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우선시하면서 우선적으로 확립하며 세워져 갈 때 여러분의 가족도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의 주일 성수의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